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먼저 개인적인 간증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이렇게 할 때 더 조심스럽습니다. 혹 본의 아니게 오래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장되거나 또는 듣기 좋게 혹 편집될까봐 스스로 더 조심하게 됩니다. 아무튼 간증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저를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간증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저의 간증은 그렇게 극적인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처음 성경을 배우면서 가졌던 그 의문이 말씀을 통해서 풀리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가졌던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새삼 꺼내는 것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렇게 강요된 기독교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외정 때 교육을 받으셨고 그리고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저의 선택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에는 동네에 있는 장로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머니께서 교회를 곧 옮기셨습니다. 순복음 아주 초창기 시절에 어머니께서 참여하셔서 몇십만 명이 되도록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어머니께서 교회 사람들을 가정에 초대해서 그 집에서 모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맴돌면서 아직도 안 끝났나 이렇게 그 집 근처를 서성였던 기억도 있고, 또 어머니께서 새벽에 오산리 기도원이 꽤 멀리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준비한 버스를 타고 새벽에 기도원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당일로 다녀오시거나 또는 며칠 동안 집을 이렇게 두고 기도원에 다녀오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좋은 기억들은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기도원 갔다 온 그날은 아주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왜 그렇게 꼬재재하냐, 방은 왜 이렇게 어질러놨냐, 그동안 공부는 했냐 하면서 온갖 그 지적을 하면서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장 그 싫은 날은 어머니께서 그 기도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가서 은혜 받았으면 부처님 미소를 띠고 돌아와야지 왜 집에 와서 저렇게 신경질을 내실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기독교가 어머니에게 큰 도움이 안 되나 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은 미소 띠고 다니는데 왜 저렇게
모임에 갔다 와서 그 짜증을 내시는 걸까, 그런 식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히 성장하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저에게 강요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교회를 뚝 끊고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강요된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로 정반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일부러 골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 오래된 논리가 끝없이 재현되고 확대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책을, 가장 예민했던 시절에 그런 책을 이렇게 탐독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득해졌고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목사 아들이 있었는데 왠지 그 친구가 제일 미웠습니다. 단지 목사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등학교 때는 이유 없이 그 친구를 미워했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책을 많이 읽었을 뿐만 아니라 반감 때문에 아마 그랬을 텐데 불교와 관계된 책들도 그 당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면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 됐습니다. 특히 시험 전날은 저절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힘들 때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로부터 멀어졌지만 기도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엉뚱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인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말을 얼마나 자주 반복했는지 입에 딱 이렇게 익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알라시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니까 좀 이상해서 혹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면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당신의 뜻에 어긋난다면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면서 자유롭게 되고 또 당시 시대가 광주 민주화 혁명 운동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휴학하고 이렇게 휴교령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대로 못 다니던 시절에 자유롭게 되니까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교회에 딱 한 번만 나와도 제가 가장 갖고 싶어 했던 물건을 그 당시에 자전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거의 BMW 수준인데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그런 엄청난 제안도 했습니다. 너 딱 한 번만 교회 제대로 나오면은 자전거 사줄게 라고 어머니께서 제안했지만 제가 오랫동안 오기로 기독교를 떠났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오기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꼭 갖고 싶었던 자전거지만 그래도 교회 한 번만 나와달라는 부탁을 이제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 이제 4학년이 됐는데 학기 개강을 앞두고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취업이 현실이 돼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누나하고 항상 공부를 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3살인가 2살 차이네요.
59년생이니까 누나가 2살 차이입니다. 그 2살 많은 그 바로 위에 누나가 있는데 같은 공간에서 늘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졸업반이고 누나는 사회초년생으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임용고시도 준비하고 이제 임시교사로 또 실제 교직에 섰기 때문에 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공간에서 항상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뭔가 누나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밝아졌습니다. 항상 어두웠었는데 뭔가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나 보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성경책이 항상 펼쳐져 있고 뭔가 잔뜩 써서 이렇게 책상 위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복음과 관련한 성경 말씀이 잔뜩 써 있었고, 그리고 찬송가 가사, 아주 복음적인 찬송가 가사가 책상에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찬송 가사를 막 붙여놔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늦게 공부하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뭐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누나가 구원받은 지 며칠이 안 된, 몇 주가 안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는 지속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고, 그 순복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그 교회에 봉사 생활을 했습니다. 스스로 광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칠 광자가 아니라 빛날 광자 써서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광신자다 그러면서 순복음 그 교사 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옮겼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다닌 교회를 왜 옮겼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마음에 생겼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새삼스럽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나 그 누나의 하는 말들이 저에게는 온통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누나 혹시 이단에 빠졌을 수도 있어. 그렇게 교회를 갑자기 옮기면 순복음만큼 그런 그 자부심을 느끼고 다녔던 교회인데 교회를 이렇게 갑자기 옮기면 안 되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복음의 이니셜이 S인데 S대 다니는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S교회 다닌다는 자부심이 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제가 혹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에게 아주 지혜롭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네가 와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봐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성경을 배워보라고 권유했으면 거절했을 텐데 혹시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네가 객관적으로 한번 들어봐줘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누나가 걱정이 돼서 누나를 쫓아 그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교회당에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된 겁니다. 중학교 이후로는 거의 출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 발을 끊으니까 다시 돌아간다는 게 참 어려웠고 거기다가 이제 오기까지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발을 끊었는데 누나가 교회를 옮겼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제가 그 누나가 걱정이 돼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렸는데 많은 출입구 중에 방향이 다다시 C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게 다다시 시 방향이니까 너 다시 올 거니까 다시 꼭 기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난 절대 다시 안 와. 걱정돼서 그냥 가보는 거야. 제가 이렇게 하고 처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분하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했는데 제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기독교를 접하면서 갖게 된 의문들을 그냥 막 쏟아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다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엉망이냐.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실 텐데 선악과 먹을 줄 알았을 텐데 그 왜 동산 중앙에 만들어놨냐. 먹을 때 말렸어야지.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기면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냐. 그렇게 강요된 사랑이 진짜 사랑이냐. 뭐 이런 식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무튼 이렇게 쏟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기독교를 비난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는 당신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양심에 콱 찔렸습니다. 사실 한 번도 안 읽어봤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녔지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과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많이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순복음에서 발행하는 평신도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상식을 넓히려고 그 평신도 신학 교재, 그 두꺼운 교재도 책 보는 게 익숙하니까 그냥 학습하느라고 다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읽어보셨어요? 라는 말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대답은 이제 어깃장을 놨습니다. 난 안 봐도 알아요. 이렇게 어깃장을 놨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충격을 받았는데 안 봐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보고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 뻔하지.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고 권선징악이잖아요. 사서오경 제대로 안 읽어봐도 주제는 똑같지. 권선징악. 성경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더니 저한테 성경에 착한 일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읽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읽지 말고 와서 같이 배우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점심 얻어 먹으면서 성경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개강하기 전이니까 교회 10시쯤 가서 한 4시, 5시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씀을 배웠는데 점심에는 라면도 끓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작았기 때문에 뭐 몇 명 안 되는 이런 그 사람이 모여서 라면도 끓여 먹고 아무튼 성경을 일주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2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 날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기독교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마음에 가졌던 2가지 의문입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원숭이가 진화되고 단세포가 진화돼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도대체 그 신이 나를 왜 만든 걸까?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 중에 혹시 내가 사는 삶의 방법과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은 이해가 간다. 창조주니까. 그런데 예수는 왜 또 믿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또 그 평신도 신학 교재도 독학이지만 완독을 했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했던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 믿으면 됐지 왜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질문했던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알게 된 답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자신이 만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갖고 자신이 만든 세계에 들어오셨다.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구나.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제가 불교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난 차라리 불교가 낫다. 불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출발해서 해탈만 하면 부처라는 수준에 이르른다고 가르치는데 예수는 처음부터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났다고 주장하지 않느냐. 우리하고 출발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는 하늘에서 났다면 차라리 불교가 낫겠다. 불교는 출발점이 같지 않냐.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탈하고 득도하면 어떤 차원의 높은 존재가 된다고 하니까 차라리 불교가 낫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출발을 달리하셨다. 난 그거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부모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구나. 그리고 단지 그렇게 말과 주장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권능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수 믿으라고 강요되었던 그 내용이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그날 상담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답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제 생각에는 십계명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예상의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40절에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믿는 나를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지만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하나의 예화를 들었는데, 그 예화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용했던 예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화면에 그림을 그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이렇게 만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후엔 그려본 적이 없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어렸을 때 했던 일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는 그림은 딱 중학교 1학년 때 그렸던 수준입니다. 조금 유치하지만 전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려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 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 죽어갑니다. 끙끙끙끙 앓고 있어요. 다 죽어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자, 이 다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되겠죠? 여기 어머니도 있습니다. 자, 여기 아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를 바라보는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봐라. 이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가 돈 벌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집안 청소라도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또 뭐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에 아이에게 원하는 부모의 소원은 아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살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에게는 그대로 답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그냥 놔두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따라서 먼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아이가 살아났을 때 비로소 방 청소도 해라, 착한 일도 해라, 공부도 좀 열심히 해라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거지, 일단은 살아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 말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생각하는 방법과 방식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지극히 종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선을 행하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비로소 신이 받아줄 것이다.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그것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신이 받아줄 거라고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반대되는 보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먼저 확실히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암송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암송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주님이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보태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호흡과 만물과 생명을 주시는데 가장 크고 놀라운 걸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독생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생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겨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